동남아시아를 여행한 분들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리안을 열대 과일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냄새가 사실 고약해서 저는 별로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맛에 한번 빠지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하지요. 밥이 있어도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드십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수박만한 크기에 겉은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두꺼운 껍질 안에 있는 열매는 아주 맛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듬뿍 담고 있어서 빈혈, 고혈압, 부종,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생겼네, 냄새도 고약하네 하고 멀리하면 큰 손해이지요. 제가 왜 두리안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겉만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만 듣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뜻이지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진리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저 겉만 스치듯 지나가다 보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삶의 발전,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것이고 무엇이 핵심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붙들어야 할 것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당하고 연이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압박 국가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종교라든지 일상의 삶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큰 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똑똑하셔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총독 빌라도는 고소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고발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겁니까? 조금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니?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의 저의가 드러났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의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엮어야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잔인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하자고 폭동을, 그런 것들을 주도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엮어 사형 언도를 받아낼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메시아라는데 이 사람들 머리가 반짝 돌아갔던 거예요. 저거면 되겠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죠. 다윗의 후손 중에 훌륭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정복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 그들은 간절히 그 메시아를 고대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래, 잘됐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에게 고발을 하면 된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으니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형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권력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라 했던 것이지요. 대강의 전후 사항을 파악한 총독 빌라도는 왜 자신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가는 정치가의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서 득을 볼 사람 만납니다. 내가 만나서 별로 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합니다. 눈치가 보통이 아니지요. 왜 사람 보는 안목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을 때까지 그의 정치 역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했을 터인데 척 보면 웬만큼은 알지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유대인을 보니 선량한 눈빛, 그의 모습, 평화로운 모습 속에 어떠한 그 폭동의 기미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했겠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참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러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즉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즉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고백하는 물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저 옮기는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피고발자가 되어 총독 빌라도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빌라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여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말로 이것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절대 권력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너 같은 존재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 그리고 왜 이 시덥지 않은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니 처단하십시오,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화나게 하냐? 빌라도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유대인들의 이 생각, 그들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신을 어려운 일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상했던 것이죠. 자신은 유대인의 문제에, 내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시궁창에 내 발을 담그냐? 너희들이 시궁창인데 너희들 문제 너희들이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너희들 일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 내가 왕인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있을 그런 다른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면 이 빌라도가 이해를 잘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던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빌라도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면 아마 그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것이었죠. 자, 보세요. 겉으로 보면 총독 빌라도는 맛난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은 상류층 귀족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허름한 옷과 변변치 않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유랑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쇠치혀에 자기 목숨을 맡긴 무기력한 죄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니까 자꾸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가면 어떤 자리를 얻을지, 혹시 누구에게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가는 자가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자는 거예요. 속은 무엇입니까?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절대적 해결자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속을 보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왕은 다른 왕이에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왕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를 땅땅 치지만 1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사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눈을 씻고 역사책을 뒤집어 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도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권력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세요? 권, 불, 딱 나오네. 10년,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물론 10년을 넘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땅의 왕권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왕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왕권은 온 천지를 다 뒤덮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힘이 미치는 작은 부분까지만 왕일 뿐이에요. 물론 세상 역사를 보면 많은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으로 삼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전 세계를 한 번에 다 지배했던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 왕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의 왕자에 앉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원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곳. 그래서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도 다스리고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도 다스리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왕권의 특징인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한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왕권의 특징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내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왕권은 포괄적인 힘의 지배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들의 목숨, 타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짓밟는 잔인한 통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기 희생을 통해 많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군림하여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김으로 통치하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왕이지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도 알지 못하는 이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여치가 만나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너무 재미있게 놀았던 여치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갑자기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빌라도, 그저 자기의 한 인생 한 평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빌라도는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왕의 왕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의기양양해서 내가 절대 권력자라고, 내가 큰 힘을 가진 자라고 감히 만왕의 왕 예수님, 영원한 시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다고 거들먹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들먹거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주님은 다 멀리 뒤로 보내고 나의 경험, 나의 주장을 앞세우며 거들먹거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기다리고 성탄절이 오지요.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그 순환 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평주일이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주일은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뭐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따라해 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그 감사, 그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점에 맞춰두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왕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검은 대륙 아프리카 서쪽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불어를 좀 해야 이 발음이 나옵니다.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부정선거, 이어지는 군부의 쿠데타,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2005년 처음으로 축구 월드컵 본선에 이 코트디부아르가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훌륭한 축구 선수, 여러분도 잘 아는 드로그바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드로그바는 자국으로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제발 단 한 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내전 중에 있던 이 나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이 나라에 축구 선수 한 사람의 감동적인 호소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평화협정을 맺어 그 나라를 피폐하게 했던 내전이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드로그바라는 축구 선수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기 조국으로 보내서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면서 낙후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코트디부아르, 내전과 전쟁 속에 잿더미가 된 그 나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나라
고통과 아픔, 증오와 미움 속에 깔아앉을 대로 깔아앉은 그 나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드로그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심장은 언제나 코트디부아르와 함께 뜁니다. 내 조국의 주장 완장을 달고 뛴다는 사실만으로 내 자신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 없는 그 나라를 내 심장은 내 조국과 함께 항상 뜁니다 고백했던 축구 선수의 그 말이 메아리처럼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도 이렇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영광의 그 나라를 두고도 우리는 이렇게 째째하게 살았나? 우리는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나?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슴속에 품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은 그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지배 아래 그가 이루시는 모든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 또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살리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세토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작은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채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왕족 아닙니까? 채통을 지켜야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굴종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 명예 이런 거에 너무 눈독 들일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왕족의 채통을 지키셔야죠. 때때로 세상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고통에 무릎 꿇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늘나라 왕족인데 하늘나라 채통을 지키셔야지. 뭘 어렵다고 깽깽대고 뭘 어렵다고 깽깽대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왕족의 채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 희생과 봉사를 통해 타인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다, 영원하신 나의 왕이다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며 많은 이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지만 그 마이너스가 천국에서는 쌓이는데 아마 곱셈으로
쌓이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봉사를 귀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큰 복으로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고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확신이 없으시네요.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이제부터 다시 또 서론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늘나라 왕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왕으로 모신 하늘나라의 왕족입니다. 하늘나라 왕족의 채통을 지키시며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왕족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